나는 성가를 한 4곡은 하겠지.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깔끔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이 아버지께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축복. 오늘 우리 성가대 속에 예배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22편, 이게 위에 방송실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저번 주도 찬양 경배 예배 시간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170명입니다. 예배가 우리끼리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매주마다 들어오는 설교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저번 주도 이 예배 시간을 170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단 말입니다. 평균 160에서 170명이 계속적으로 우리 2부, 3부 예배에 들어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화면하고 말씀 전하는 거 안 맞으면, 그래도 화면을 통해 듣는 모든 분이 짜증 안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본문의 3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들 중에 유일하신 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91편 1절에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누가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냔 말이죠.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오라고. 내게 오라고. 여러분 이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가슴 뛰는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의 찬양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나에게 정말 설레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너도 나도 언제나 저기 한번 서보나 하는 사모함이 있는, 전혀 지금 꿈을 꾸지 않고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어느 날 오늘 지휘자 오늘께서 오디션을 봐서 사람 뽑는 날이 오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깃발을 따르는 사람을 쓰십니다. 설마, 아니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가대로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 하나가 누구의 초청에 응한 것이냐? 크신 하나님. 자, 3절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돌렸어요? 초청장을 돌렸다. 그랬더니 성경에 주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 오늘 장가더라 못 가겠네. 또 한 사람은 나 오늘 소를 샀거든. 밭을 한번 갈아봐야 돼. 못 가겠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6월달 미꾸라지 빠지듯이 움켜쥐면 빠져나가듯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때 왕은 진노합니다. 당신이 베푼 잔치에 오늘도 너는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그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 누가 나를 불렀고 누가 나를 초청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에 대한 가슴 설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냔 말이죠. 우리는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불렀냐? 하나님이 왜 나를 초청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초청한 것에 응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불렀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초청했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복되게 하려고 부르셨대. 이게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확실하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인사 한번 더 해요. 손 한번 더 잡는다고 딸 컸어?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 원하여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면 야, 이거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시장 나가면 붙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그 구구라는 깡통 놓고 구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한번 쳐다봐. 이야, 두 놈이 그냥 뭘 좀 달라니까 뭐를 줄래나 그래 쳐다보자. 그런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새끼 말이야. 먹을 것도 없는 놈이 왜 나를 부르냐 이거예요. 응? 몇 푼 동전 주지도 않는 왜 나를 부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의 진정한 복이 깡통에 몇 푼 금과 은이 떨어지는 것일 거예요. 왜 불렀냐? 금과 은 말고 뭐가 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가슴 설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 뭐가 있었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방이야 발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 찬미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초청의 그 자리. 여러분, 그 당시는 불고자 하는 예배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라고. 눈 멀었든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됐다든지.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그랬잖아. 저 사람 눈 먼 게 누구지 때문에 저게 부모의 죄값을 치르는 거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했던 그 시절, 날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 그 예배 소리, 성경을 읽는 그 소리를 성전 미문 안에 들었던 안진방의 소원이 뭘까? 그가 다리가 온전해지자마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볼 때 그 가슴 속에 맺혔던 안진방이라도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웠잖아요. 오늘 그는 토라를 배웠고 게토를 배웠고 탈무드를 익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쳤을까. 나는 언제나 저 성전에 들어가 한번 예배 드려보고 죽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리가 온전해지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가 제일 먼저 향했던 곳이 집도 아니요, 엄마 아버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예? 자기 안질병이 다리병신이라고 놀렸던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동안 내게 깡통에 오늘 수없이 돈을 줬던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모든 사람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뭘까요?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능한 창조자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내 영혼의 복이요, 행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푼 더 얻어서 그 돈 세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장단을 맞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배에 관한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고,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고, 할렐루야, 예배는 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존귀케 드리는 인생의 지음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자, 로마서 12장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활동이 뭐다? 예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자주 신으니라. 그래서 예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자체가 제공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이 95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오늘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으며 가장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자, 1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를 회복해달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내보내 죽여버리고 싹 덮어버리고 우리아를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으려는 성군처럼 군림하려 그럴 때 나단이 나타나 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겉은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은 썩고 무드러진 다윗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밑으로 오자 그는 거꾸로죠. 울며 기도합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 뛰놀며 감사하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싶었던 그 즐거움의 회복을 소리쳐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터져 나오는 기쁨을 우린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장에서 만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읽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6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그분, 내가 눈으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역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가끔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잃어버렸던 아이가 이제 외국의 스위스나 캐나다나 미국의 양부 밑에 크다가 DNA를 검사해서 자기 친부가 있는지 홀트 아동복지에 연결해서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럴 때 20살이 넘고 30살 가까워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그 따뜻한 손을 붙든다는 그 흥분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잠을 못 자. 잠을. 응? 우리 동계올림픽을 막 대한민국에 유치할 때 미국의 그 동메달을 땄던 그 겨울 동메달을 땄던 스키 선수가 유창한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가 부산 범일동의 길을 걷다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엄마를 만나기 원할 때, 그 부모를 만날 때 그 가슴은 이렇게 그는 써놨습니다.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나를 낳은 내 부모의 그 모습, 왜 나를 버렸느냐고, 왜 나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은 그 부모의 가슴을 만나는 그 감격에 잠 못 이루는 그 오늘 아이들의 모습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대면에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정말 타오르는 구원의 즐거움의 행복이 나를 위해서 몸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듯이 그 예수님의 떡과 잔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 감격의 구원의 즐거움이 예배예요. 이 성가의 찬양이 그 기쁨에 뛰노는 찬양이 뛰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가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예배마다 우리 중직들이 나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제일 먼저 성가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소. 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 40편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편 40편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접쳤으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하리라.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나를 덮치고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좌절할 때 내가 바라볼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예배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어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게 하시는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피쏟음의 값을 치르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내가 정말로 그 감격을 직접 대면하여 순간에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여 정말 나의 모든 창조자 구원자 그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잊지 말고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가대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창조자를 만나는 가슴 설렘이 여러분의 가슴을 뒤흔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이 바로 다른 면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예배 속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들은 오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소명을 받는 것,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만지심의 경험이 있는 예배에 오늘 그 아름다운 축복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 원해서 너는 내게 나오라고 오라고 초청하고 부르시고 축복으로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드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뭐를 찾아라?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일러줍시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할렐루야.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바뀌면 뭐를 찾아라? 말씀을 찾아라. 시편 40편 12절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 뭐를 찾아라? 말씀을 찾아라. 할렐루야. 뭐를 찾으라고? 여보 찾으라고? 아니야. 야, 우리 집에 말이요 한 자리 하는 사람 누구냐? 일가친척 권력을 찾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비로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에 이끌려 기도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그 믿음 안에서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성가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요소 북방선교회라는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우리 그리스도교회 다 합해서 조직을 크게 만들었었어요. 거기 제가 사무총장 일을 계속 봤습니다. 모든 걸 기획하고 모든 자금을 조달하고 목사님들을 강의에 배치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좀 괜찮은 교회적 배경을 가져서 내가 필요한 줄로 착각해요. 아니요. 내가 안 한다고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리면 저놈이 나요?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게 천만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는데 내 물질이 안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당신 물질 안 쓰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가대 이 자리에 내가 시간 나면 쓰고 시간 안 나면 안 쓴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같지만 영적인 주의 배경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의 그 자리, 아버지 앞에 뭐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 내 하나님께 뭐를 들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일러드립니다. 여러분 모은 재산 가지고 가요? 천만에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붙은 여러분의 문패, 50년 해도 여러분의 자손이 문패가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밟는 이 땅이, 여러분의 명예로 된 그 땅이 옛날에도 당신 땅이었습니까? 언젠가는 또 다른 소유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날개치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명의 자를 줬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한 순종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은 흥정하는 게 아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앞에 내게 주신 소명은 누가 가로막아도,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사명은 믿음에서 생기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딱 흐르는 생명의 믿음이, 산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빼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보세요. 사단이, 마귀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압니까? 디아볼이라는 이 뜻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뭐를 이간질해요? 마귀의 가장 큰 이간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놓으면 돼요. 이게 사단의 짓입니다. 돈을 한 움큼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이 땅의 세상을 바쁘게 돌아가게 하든지,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끊어놓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린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예배의 경배 안에 있는 찬양대가, 하나님의 창조자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성가대의 사명이요 예배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늘 나를 만지시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예배가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분, 예배를 받으신 분, 이제는 삶의 광야에서 내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연장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터져나오는 기쁨, 예배 속의 창조주와 구원의 영광의 그 기쁨이 내 예배당 밖에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영광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드리는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주님이심을 예배 속에 만난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오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을 때 그 모든 힘으로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누가 나의 목자이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 아쉬움이 없는, 그래서 보좌에 앉아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는 예배장에서 삶의 광야로 나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자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예배자의 축복.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왜 안 들릴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붙들고 나로 뜨겁게 변화되게 하는 그 순간이 왜 내게는 없을까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으십시오. 간단한 얘기하고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내가 얼마나 예배에 온전히 집중했는가.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까지는 왔는데 예배 자리에 못 온다?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분 가만히 제가 강단에서 보면요,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바뀐다고 지각 안 할까요? 아닙니다. 꼭 5분 10분 늦게 어정어정 들어와서, 특별히 우리 학생회, 우리 오늘 분명한 우리 김 목사님도 학생회 교사들은 특별히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학 강의실이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앉았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전능한 창조자와 나의 구원자를 만나는 기쁨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못 듣는다고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에 수많은 전파가 있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음성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슴 속에 꽂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아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낼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이 내게 주어진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주어진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넌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을 구하고 얻었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축복이 오히려 화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기를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시간이 돼서 성경만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51절, 신명기만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32장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순종의 의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 기쁨의 예배, 순종의 삶으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하나님 온전히 영화롭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에 충만한 예배의 축복,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를 직접 배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이 예배이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이 예배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적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에서 물을 꺼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름기둥 불기둥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